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아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 코에 당신의 기운을 불어넣으셔서 우리는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말하죠. 이런 우리가 짐승과 다른 이유는 이 둘 다 흙으로 지어졌지만 우리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호흡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많은 재료들이 있는데 왜 하필 사람을 이 흙으로 지으셨을까? 사실 강하기로 따지면 철이 강하고요. 이 비싸기로 따지면 이 다이아몬드가 비싸죠.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흙으로 지으셨을까요? 우리는 이 흙의 속성을 보면 그 뜻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 흙은 어떤 존재입니까? 흙은요, 무엇이든지 다 품지요. 흙은 배척하지 않습니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품고요, 깨끗이 정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도 이 흙처럼 누군가를 품어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품어주는 그 사랑이 있습니까? 또한요, 흙은요, 이 생명을 잉태합니다. 흙에 심겨진 씨앗은요, 시간이 지나면 흙의 영양분을 먹어서 싹이 트고 나무가 맺히고 또 열매가 자라지요. 이처럼 우리 인간도 흙처럼 생명을 잉태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생명이 맺어지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 흙은요, 언제나 사람의 발 밑에 있지요. 아무리 높은 산에 올라갈지라도 그 흙은 늘 사람 발 밑에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도 누군가를 지지해주는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지지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낮은 자리에서 누군가를 지지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결국 이 흙의 특성을 종합해보면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겸손을 영어로 이 humility라고 하는데 이것은 라틴어 휴무스에서 왔습니다. 이 휴무스는요, 바로 흙입니다.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때만이 우리는 누군가를 품어주는 존재로, 또 우리의 삶으로 생명을 잉태하는 존재로, 누군가의 인생을 지지하는 존재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많은 재료 가운데 우리 인간을 흙으로 지으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의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을 일구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사랑하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이 에덴의 동산을 만드셨다라는 거죠. 이런 에덴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지상의 낙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가 바로 창세기의 에덴 동산이죠. 그런데요, 이 에덴 동산에서 이 동산을 히브리어로 이 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울타리란 의미입니다. 울타리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에덴에 인간이 살 곳을 만드시면서 이 울타리를 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에덴 동산이라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에덴 울타리를 치셨을까요? 울타리의 역할은 분명하죠. 바로 보호와 안전입니다. 세상의 공격과 시험으로부터 우리 인간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신 거죠. 또 다른 역할은요, 영적으로 해석해보면 바로 분리입니다. 분리는 바로 거룩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바로 분리의 역사가 일어났죠. 빛과 어둠이 분리되었고요. 이 낮과 밤이 분리되었고요. 바다와 땅이 분리되었습니다. 왜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거룩의 역사를 만드신 거죠. 즉, 에덴의 울타리는요,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어떤 세속적 가치관과 사고 방식에서 너희들의 인생을 분리하라는 겁니다. 이 에덴이란 동산에서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사고 방식으로 너희들 살라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사는 것이죠.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에덴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마음껏 자유하십시오. 여러분 에덴 울타리에서 마음껏 회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9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주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에덴이란 동산을 만드시고요. 두 가지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바로 생명나무이죠. 다른 하나는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하나 생기죠. 이 에덴 동산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생명나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세우셨을까? 이 질문의 답은요, 잠시 뒤에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에덴을 지나서는 네 줄기로 갈라져서 네 강을 이루었다. 아멘. 지금 이 에덴이란 동산에 이 강 하나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에덴을 통해서 이 강이 네 갈래로 이루어졌다고 말하지요. 여러분, 왜 이 한 줄기의 강물이 네 갈래로 이 나뉘어서 흘렀을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 시간에 어떤 문명의 근원지를 어디 곁에 있다고 배웠죠? 바로 이 강가에 있다고 배웠죠. 뭐 인더스 강이나 메소포타미아 강이나 어떤 황하강이나 사람들의 문화는요, 문명은 늘 강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이 에덴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교회는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바로 세상을 향한 이 에덴의 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생명의 강물이 세상 곳곳으로 흘러나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삶을 통해서 흘러가는 그 생명의 강이 누군가를 살리고요, 또한 그 산 사람의 삶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그 생명의 강이 흘러가길 주님은 바라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런 강의 발원지, 생명의 발원지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곳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강이 흘러가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다른 이웃이 살아나고요,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다른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일터를 통해서 다른 이들이 살아나는 그런 에덴의 강물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세상은 더욱더 아름답게 될지로 믿습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아멘. 지금 이 말씀이요,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돌보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이 아바드는요, 경작하다, 봉사하다, 땀 흘려 일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이요,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치 무의도식하면서 놀았다, 즐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이들은요, 자신이 머문 자리에서 그 에덴 동산에서 최선을 다해서 나무와 식물들을 경작하고 봉사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머문 자리가 에덴 동산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지만 우리의 인간의 수고와 헌심의 땀이 흐르는 땅이 바로 이 에덴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요, 그냥 거저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경작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수고하고 헌신의 땀을 흘릴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이 땅이 에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은요,
무의도식하며 살아가는 땅이 아니라 정말 믿는 자들이 눈물과 정말 땀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경작하는 그 나라가 에덴 동산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인데요.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아멘. 자,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너희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자, 여기서 먹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아칼은요, 이 우리가 흔히 아는 이 먹는다라는 의미인데, 이 원문 이 성경에는요, 이것이 2번이나 반복됩니다. 2번 반복되라는 것은 바로 강조의 의미이지요.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으라는 거예요. 제한 없이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이 자유와 특권인데요. 예외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아멘. 앞절 16절에서 이 먹다라는 동사 아칼이 2번 반복된 것처럼 그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죽는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무트도요, 이 17절에서 2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이것은요, 먹으면 설마 죽을까? 이것이 아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앞서 했던 질문을 다시 던질 수 있지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으셨을까? 이 나무만 없었다면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죽지도 않았을 텐데, 그럼 여기에는요, 2가지의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16절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좋다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이 인간은요, 참 동등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동등한 관계이죠. 이것은 차이가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님도 누리시고 우리 인간도 누립니다. 그런데 17절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명령이 있음으로써 동등한 관계에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너희 이 자리에서 마음껏 자유하고 즐기라고 했던 이 관계 속에서 명령이 찾아오므로 그 관계에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만이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거두시는 분이다. 이것을 이 명령을 통해서 아담은 깨닫게 된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만이, 즉 그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담에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요,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 한 중앙에 세우셨어요. 여러분, 이 에덴 한 중앙이라면 이 동서남북 어디에서든지 그 나무는 다 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에덴 동산에서 그 열매를 맛있게 먹지요. 동산을 자유롭게 즐깁니다. 그러다가 그 눈을 들어보면 그 동산 한가운데 이 생명나무와 함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보이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가 이 동산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지만 이 동산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삼을 때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우리는 영원히 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우리는 죽는다. 그래서 이 선악과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시험하기 위해서 주신 나무가 아니라 우리가 생명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주인 삼을 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세우신 우리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시험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선악과를 지금까지 어떤 하나님의 시험으로 여겼습니다. 아닙니다. 이 선악과는요, 우리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지.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잃어버리면, 말씀을 떠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길 원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에덴 동산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회복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인간이 먹은 그 선악과를 다시 복원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요, 우리의 가정에 이 선악과의 의미를 다시 복원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 우리 하나님이시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영원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과 가정은 에덴 동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우리는 죽는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는 산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산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 영은 어떠합니까? 내 영혼은 어떠합니까?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이, 내가 그 말씀을 떠나서 내 영혼이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날마다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